우리들을 주의 사랑하셔서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느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간마다 우리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합당한 말씀을 우리를 고치고 새롭게 하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사람으로 아버지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자로 권고하시고 훈육하시고 지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를 버리는 아버지 귀한 집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가 주시는 책망과 의도와 권과 훈육의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아서 아버지는 선악을 분별하는 정성한 그리스도의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시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눈동자와 같이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귀한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합당한 우리가 꼭 들어야 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를 녹여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한 시간도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미혹의 씨앗뿌리를 뽑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앙의 씨앗뿌리를 뽑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의 아버지의 씨앗뿌리를 뽑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불이 뜨겁게 역사하여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시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선교사님 무단 일기 가운데 지치지 아니하도록 샘과 새 은혜를 물붓듯이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적절한 영혼을 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영혼을 치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우는 영혼을 열심을 붓고 주를 섬기는 이런 아버지 사역이 되어질 수 있도록 더 큰 은총과 그리고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남은 생에 복음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두워져가는 세대 가운데 정말 말씀은 많이 있지만 그러나 들어야 될 말씀이 시박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을 주셨사오니 그리스도로 이루어져서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살아야 될 마음의 자세를 시간마다 아버지 우리에게 훈육하고 가르쳐 주었사오니 이 말씀에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그리스도를 위한 그리스도의 의한 사역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한 시간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 말씀 보십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힘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듣고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보지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많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의 이 뼈를 능히 살렸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를 위해 태어나를 듣기를 너희 많은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는 일주를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을 쫓아 태어나니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없구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태어났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오늘
오늘 이제 저녁 시간이라는데 하루 남았어요. 우리 그냥 성도사님 가시지 말라고 그러고 여기서 우리 그냥 그렇죠? 말씀드리면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기가 천국 같아요. 네, 전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 생기한 이뼈들에게부터 살게 하라는 말씀으로 은혜만 오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사님한테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드리며 헌금 광고하고 기도한 다음에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성령이 불 임하소서. 유랑 권사님,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김주영 정의진 성령, 우리 아들 영식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11조 삶을 살게 하옵소서. 박정림 권사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박무기 안수 집사님과 고기경 권사님, 하나님 은혜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남편 영혼이 속히 주님을 믿어 천국 가는 영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대리 권사님, 사랑의 주님, 주님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주님이 기뻐하는 그릇으로 날마다 변화되게 하소서. 박혜민 성도님, 정선인 집사님, 날 항상 아버지 계획 알려주세요. 날 향한 아버지 계획 알려주세요. 가정은 살려주옵소서 하고 드리셨어요. 은혜가 충만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고 장금단 권사님이, 주님 말씀 잘 깨닫고 지켜서 주님 뜻 이루어드리게 하옵소서. 이정남 권사님, 매 시간마다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최성화 권사님,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김경미 권사님, 성령의 불을 받아서 내 잠자는 영혼 깨어나서 이번 성의 신비한 체험 임하소서. 박정림 권사님, 자녀들이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되어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는 하나님의 지팡이 되는 자녀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조영석 방비현 집사님, 성령의 은혜로 회개하는 심령 되게 하옵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최동환 안수 집사님, 남편의 마음 중심이 예배 중심으로 변하게 하고 큰아들이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이연신 권사님, 작정 기도를 소중히 하신 것을 되게 합니다. 소홀히 한 것을 되게 합니다. 이번 부흥회에 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고 한재엽, 조세영, 한현탁 성도님, 심령이 고쳐지고 다듬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해주세요. 한지훈, 지수, 김고은 집사님, 이 뜨거운 날씨보다 성령금 더 뜨겁게 이번 집회를 인도하시고 강사님과 온 교회가 은혜 폭발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정 원사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족의 믿음과 회복이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최장한 말기에 한선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옵소서라고 최봉숙 성도님이 드리시고, 주금석 성도님이, 박성순 권사님이 복음과 성령 충만과 주님의 시각과 심장을 주세요. 감사합니다 하고, 나의 약할 때, 악할 때 강함 되시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고, 건강 주셔서 맡긴 사역 잘 감당하게 해 주세요 하고 드리시고, 하나님 은혜가 사랑이 감사합니다 하고 드리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십시오. 라혜성 사모님, 우리 가족 오래오래 살게 해주세요. 전유환 학생, 주님 북한에 남겨둔 가족과 친척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옵소서. 전성훈 전도사님, 부흥성리를 통해 하나님의 선한 뜻 이루기를 믿음으로 바라고, 오왕용 장로님, 나를 버리고 십자가를 달게 지고 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손원복 집사님, 주님 성령의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만나 주옵소서. 김상인 안수집사님, 이복순 권사님, 세상 정욕으로 살았던 것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시고 영의 통로가 열어지게 하시길 간구하며 감사드립니다.
정만기 장로님, 김윤정식 권사님. 할렐루야. 주님의 더욱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더 주옵소서 하고, 고석원 장로님, 이경자 권사님이 성령 충만 주옵소서. 고용옥 성도님, 하나님 크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영육간에 더 강건하기를 원하여 이순애 권사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믿음의 열정과 겸손한 믿음으로 주께 합당히 행하는 자 되기를 원해서 김은정 권사님, 감사합니다. 지옥자 권사님, 주님 감사합니다. 이번 성을 통하여 심령이 회복되고 자녀들이 길이 열어지기를 원합니다. 손혜원, 송금순 권사님, 교회의 사명, 성도의 사명, 오직 영혼 구원의 직무를 다하는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한용순 목사님, 하나님 개인의 회개 변화와 가정의 안정과 평안, 교회의 부흥과 발전, 국가의 자유와 안정이 확보되게 하옵소서 하고 들으셨어요. 하늘나라 생명팀에 이름이 기록되기를 원해서 김영일 장로님이, 성령으로 불 임하게 하소서 이승희 집사님이, 첫사랑 회복하게 하옵소서 윤애경 권사님이, 내 안에 오직 구속한 구주만 있게 하옵소서 김고선영 부목사님,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한윤덕 정혜숙 성도님, 뱃속에 큐터가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큐터가 뭐지? 부흥성회를 통해 가정의 평화가 깃들고 저의 근처로 이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세요. 정정민 집사님, 나유미 집사님, 예쁜 마음이네. 육신의 피곤함을 제하여 주옵시고 성경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진생 장로님, 말씀으로 인도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육의 행실을 말씀으로 고침받아 열매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조민경 권사님이, 하나님 아버지 아들을 만나 주옵소서. 염은숙 권사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만 성례를 통해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임대숙 권사님, 주님께 감사함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니 속히 열어주소서. 이향호 장로님, 김옥련 권사님이 드리시고, 일천 제물을 드리는 오명수 성도님, 몇 사람이 한꺼번에 다 묶었네. 한현탁 성도님, 영원숙 성도님, 한재엽 성도님, 조세영 성도님, 김치우 성도님, 이승희 성도님, 박정임 성도님, 하혜수 성도님이 드리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발자국의 움직임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움직이지 않는데, 우리가 멀든 가까운 듯 하네 마음, 생각, 정신, 발걸음을 옮겨 주님 전에 찾아 나온 것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초청하셔서 내게 오면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마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온 줄로 믿사오니 한 사람도 이 문을 거절나가지 말게 하시고 성령의 폭탄을 맞게 하시고 육신의 병, 영혼의 병, 마음의 병, 육체의 모든 더러운 병을 완전히 깨끗하게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광로 속에서 육성과 근성과 아직과 고직과 교만을 갖게 해주고 영세의 사람으로 거룩히 거듭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종들이 정성 기울여서 주 앞에 감사의 예물 드렸사오니 정성된 예물 기뻐 받으시며 정치의 원함하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들어 응답하시고 일천번제의 기도를 받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 쓰여지는 모든 곳에는 주님 영광 나타나길 바라옵고 정성어린 손길에는 만가지 복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보내심 받아왔사오니 말씀에 기름 묻히고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시며 이 자리에 필요한 은혜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토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를 쌉니다. 아멘. 아멘. 감사해요. 여러분 은혜 가운데 이렇게 힘들고 바쁘고 피곤하겠지만은
주님 말씀 들으려고 온 분들을 하나님이 실망시키지 않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새로운 각오와 결심과 달라지고 변화지고 뜯어지고 고쳐지고 또 깨끗이 치유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귀를 열으시고 마음을 좀 모두와서 가까이 해주시면 고맙게 생각하고, 저 뒤에 있는 사람은요 멀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 같지만 내 눈이 이렇게 작아도 너무 잘 끝에까지 봐서 특별히 조는 사람은 내가 보고 끄집어내겠으니까 그렇게 알고 졸지 마시길 바라겠어요. 산을 넘고 바다 건너 부모 형제 없는 타고 말 못하는 슬픈 사연 가슴 깊이 쓸어담고 목을 놓아 울던 때가 몇 번이나 있었던 곳 못 모르고 따라 나서 태평양을 듣고 보니 낯도 설고 물도 설고 말도 서는 외로운 신세 철도 없이 서러워서 벽을 치며 울었어요. 어머니 3년 장님 3년 귀머리 3년 그 세월에 달콤하게 속삭이는 사랑한다 그 한마디 속절없이 속아 살다 병드니 마음 지쳐서요. 상한 갈 때 같은 나를 주여 꺾지 마옵시고 꺼져가는 이 등불을 끄지 말고 불 밝혀요. 상처뿐인 악몽에서 절규하며 통곡해요. 상한 갈 때 같은 나를 주여 꺾지 마옵시고 꺼져가는 이 등불을 끄지 말고 불 밝혀요. 오매불망 주님 사랑 하늘나라 가고파요. 어느 누구 뭐라 해도 나는 주의 택한 신부 나의 모든 지난 날을 용서하며 기억잖네. 넓은 사랑 품에 안겨 남은 생에 드립니다. 주의 택한 형제자매 손에 손을 마주잡고 영육강건 성령 충만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할렐루야 주와 함께 영원토록 우리 살리라. 박수는 치지 말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어떻게든지 사람답게 성도답게 종답게 바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허덕허덕하며 달려온 여러분 볼 때 제 마음이 이렇게 뜨겁고 사랑이 가거늘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겠나 생각할 때
강백스러워서 눈물이 난다고 그러고요. 오늘 저는 여기에 에스겔 37장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 뼈들아 능히 살겠느냐, 생기야 불어서 살게 하라는 이런 말씀을 주제로 해서 좀 증거를 하려고 그래요. 에스겔이 골짜기에 갔는데 하나님의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었는데 거기 뼈들이 가득하더라. 뼈가 나는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고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힘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골짜기, 한국 골짜기에 뼈들이 힘이 많고 또 뼈가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너게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지, 뭔 말을 하겠어요? 주께서 아시나이다지 우리가 뭔 말을 하겠느냐, 뭘 안다고, 뭘 찌꺼리겠느냐고요. 그때 말씀하시기를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이야. 이 마른 뼈들아, 살찐 뼈가 여기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눈에는 마른 뼈 같아.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거든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이 소망적인 말씀. 생기가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뼈다귀인데도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주니까는 너희가 살리라. 믿습니까? 우리가 뼈다귀를 오를 적에 왔는데 하나님의 생기를 받으니 살아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살기는 살리라 하고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니 너희가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뼈다귀지 내가. 이성동 부흥의 노래에 그런 게 있어. 마른 뼈가 밥 먹고 화장하고 있으니 이런 말이 있어요. 뼈들이 밥을 먹고 화장을 하고 앉았대. 뼈에 화장을 해봤다. 이거예요. 나는 미국이 한국에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미국에는 사람이 죽으면요 온 몸의 피를 다 뽑아내요. 왜 그런가 하니 피가 죽은 피가 되면 얼굴이 희뜩희뜩하거든. 보기가 싫어. 아주 껌에서 보기 싫어. 피부터 먼저 숨 넘어가자마자 바로 싹 뽑아버리면요 여기에 혈색이 그냥 하얘요. 거기다 얼마나 화장을 이쁘게 하는지 산 사람 같이 화장을 이쁘게 해요. 그래가지고는요 죽은 사람 미국에는 장례식 때 관을 갖다 놓고 뚜껑을 반 열어놔요. 그러면 이렇게 누워있는 모습이 화장한 모습이 뱅글지 웃고 있는 모습이 보면 그 앞으로 하나하나 다 지나가면서 장미 한 송이를 놓고 지나가요. 어떤 사람 얼굴은 피를 빨리 뺐는지 안 뺐는지 좀 시원찮게 얼굴이 시커멓게 피가 얻어 터진 것 같은 이런 얼굴을 누워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요 우리 아들한테 내가 유언하기를 나 죽고 달라면 관뚜껑 닫아라. 죽은 얼굴 보고 그렇게 뭐 기분 좋을 것도 없고 어떤 사람 그 얼굴 보고 밤새도록 관뚜껑에 죽은 동작이 섰다 앉았다 하는 걸 보고 죽을 뻔했대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장례식에서 관뚜껑을 꼭 열어놓고 쭉 차례차례로 제 앞에 가면서 인사하고 지나가. 장미 하나 놓고 그럼 얼굴 쳐다봐. 근데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난 절대 뚜껑 열지 마라. 그래서 뭐라 그러거든. 여기서 내가 말한다 열지 마라 오지 마라 이게 써붙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살다가 뭘 남기려고 하지 말자고. 내 발자취를 남기든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다는 걸 사람들이 알게 하는. 특별히 책 쓰는 거 안 좋아. 책 써서 자기를 남기는 건 굉장히 은혜스럽지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오직 말을 하거나 일을 하거나 남기거나 하는 거는 예수님의 흔적만 남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이 말씀을 하게 되는 건데 우리는 뼈와 마찬가지야. 밥을 먹고 앉았고 뭐 기동을 하고 있지만은 뭔가 생각이 다 젖어버렸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어떻게 가야 어디를 가야 되는 건지 우선순위가 뭔지 그걸 다 잊어버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거꾸로 살아. 거꾸로 가지 말 곳을 가고 앉지 말 곳 앉고 만나지 말 곳 만나야 되고 똑바로 떼할 눈빛이 흐려져 있고
인간이 판단이 흐려져 있어. 그저 우리가 잘못 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님을 받으면은 성령이 가르치시고 명령하시고 책망하시고 지시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밝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 말씀에 오늘 그렇지 내가 뼈다귀지 뼈다귀야. 하나님이 입을 열어서 말할 수 있게 해주시니 하고 숨을 호흡을 쉴 수 있으니까 하지. 나는 여러분 옛날에 왜 아폴로 11호가 달나라에 갔을 때에 이 지구상에서 수신 송신이 왔다 갔다 하잖았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면 저기서 대답해서 보내고 그랬다고. 근데 한 번은 가니까요 뭐가 껄껄껄껄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폴로 11호에서 이 땅에. 그래 얘들 놀려서 그 아폴로 선장님 왜 웃었지요? 우리가 안 웃었는데 여기 내려오기를 이렇게 웃음 소리가 들었는데요. 모르겠어요. 우리 웃은 일이 없지. 여기 웃을 일도 없고 웃을 일이 어디 있겠어. 지금 막 그냥 생명이 조마조마한데 거기서 어떻게 웃어요. 정신 나간 사람에는 안 웃었다니. 그럼 누가 웃었지? 우리는 모르죠. 그게 퀘션이야. 누가 웃었지? 10편 2편에 보면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니요 저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달나라의 신혼지 행간데 결혼해가지고 꿈도 야무지지. 막 신청하라니까 나디가 나서 지도 달나라 가기다 돈풀이 있는 거지 꼴값이 영그러서 육값으로 가더라고. 근데 달나라 누가 갔어요? 신혼여행을 어디 가요? 하나님이 이 지구에만 사람이 살도록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큰 광명 작은 광명을 만들어서 지구에 사는 사람 하나님 백성들의 비추라고 한 거지 그거 살으라고 안 그랬는데 과학이 발달되다 못하니까는요 발달하다 보니까는 그렇게 야망이 연결해 갖고 꼴값을 떠는 거지.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저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나는 거기서 해답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게 내가 그 달나라 아폴로 갈 때는 강원도 원주에서 부흥회를 했었어요. 부흥회를 끝나고 나니까는 그 교회 장로님이 자기 믿지 않는 식구들이 아직도 많으니까 내가 며칠 날에는 그 식구들을 집에 모아놓고 밥을 먹이고 났으니까는 그냥 느닷없이 가다 지나가다 들린 것처럼 나를 들려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좀 전해달래. 자기들 부흥회를 해서 자기 은혜를 받은 모양이라. 그래서 그러자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시간 딱 돼가지고는 자기네끼리 밥 다 먹고 난 데서 밥 먹고 시간 맞춰서 딱 가니까는요 아무도 내다보는 사람도 니 왔나 하는 사람도 없어. 그래서 문이 소리가 안 나요. 사람은 여는 문이야. 그러니까 방 안에 TV 앞에 사람들이 혼이 빠져서 TV 다 켜어 들어가려고 그래. 뭐 하나 그래. 아폴로 11호가 달나라에 착륙하는 그거 보느라고 숨도 못 쉬어. 문 여는지 닫는지 누가 오는지 관심도 없어. 오직 여기만 보느라고. 그래서 내가 예배 드린다 하고는 준비 기도를 하든지 찬송을 불러야지 저거 왜 TV 켜놓고 저 앉아놓고 그래 싶어가지고 너무 속상해서 뒤에 앉아가지고 기도 다 끝나도 아무도 안 믿다가 그냥 보고는 문이 빠져가지고. 그래서 내가 속상하더라고. 하나님 말씀이 뭐 그렇게 천덕스러워서 처먹지 않으려고 TV 속에 들어가고 앉아있는 사람들한테 말씀 잘하겠노. 나왔어요. 나오면서 좀 일부러 문소리 내도 안 돌아봐. 문 닫고 나와 갔어. 그날 밤 새들을 교회 가서 기도해서 주여 복음 전해달라고 갔더니 TV 빠져갖고는 이제 뒤도 안 들어봐서 왔어요. 오늘 밤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야겠어요. 이러고 얼마나 기도한데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셔가지고 그때 받은 노래가 언제 타나 터져라 수탄 나 터져라 성령 폭탄 가지고 세상 폭탄 쌓는다 달나라에 산다고 만만 준비 다 하고 영원토록 살려고 계획하는 사람아 하나님 명령이 한번 하시면은 달나라도 세상도 간 곳이 어둠에요. 이 노래 그날 밤 거기서 나왔잖아. 그러니까요 아폴로 11로 달나라 갔을 때 그날 날짜에 강원도 원주에서 그 노래 그때 그 교회가 200명인데 교회 이름이 삼천교회야. 그래서 내가 좀더 야무지 이제 200명 갖고 언제 3,000명 될락하노 이런 부흥회를 했는데 그래도 그게 한 2번 갔었어. 40년 만에 갔더니 4,000명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왔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순간순간마다 생각날 때마다 이게 탁탁 던지는 감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여기서 뭔지 과연 체크를 하고 얻어야 돼. 저게 뭔 뜻이 있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지.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자기랑 연관시켜서 생각할 때 많이 깨달아지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연관된 부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된 것은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은혜가 많은 것도 아니고 은사가 충만한 것도 아니고 성령이 충만한 것도 아니야. 그냥 복음 전도자로서 하나님 명령이 복음 전하라. 전하고 뭐라 그러지? 그 다음에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곡조가 나와야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을 줘가지고 뜨거워 못 사는 거예요. 견딜 수 없어서 미쳐가지고 미쳤어. 내가 남자한테 미쳤고 우리 남편한테 미쳤으면 얘서 벌써 졸업했었어요. 그 남편이 하필 나한테 무쪽같이 했던지 나는 돌쪽같이 놀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딱딱하게 만들어가지고 감정도 감각도 없게 만들었어. 그리고 이 성경을 파고들게 하고 성경의 맛을 봤어. 기함이 미치게 만드는 거지. 그렇게 하면서 이 혼자 야 누가 보면 미친년 같아. 혼자 막 좋아가지고 웃느라가 이렇게 울다가 웃다가 꼭 미친년 같이 이러는데 그러는 가운데 말씀이 신학교에서 배운 게 아니야. 여기 말씀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전달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 복음을 사람들이 전할까. 기회만 다음에 절대 놓치지 않아. 쓸데없는 양보는 안 해. 겸손한 척하고 아니요. 내게 준 밥은 내가 챙겨 먹어야지. 남에게 덜어주는 것도 내가 배가 부른 다음에 덜어주는 거지. 그런 식으로 했다가서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성격을 좋아하더라고요. 괜히 값싼 동정을 하거나 아주 인심 쓰는 척하고 선한 척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건 내 배가 부른 다음에 남는 건 한 숟갈 이렇게 주는 거지. 주고 나서 후회하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지시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여기까지 왔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감사한지 말로 할 수가 없어. 나는 오늘 여기 뼈다귀들이라 하잖아요. 우리 인생이 저 뼈다귀 같아. 뼈다귀. 왜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잖아요. 뼈다귀지 뭐 별거 있어요. 밥 처먹고 뭐 화장하고 뭐 최고 옷 벗어 입고 댕겨봤자 넥타이 벗고 해봤자 여자 투피스 원피스 갈아입어봤자야.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하나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요 죽은 송장이나 마찬가지고 뼈다귀라고 뼈다귀.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길이 우리 남편에게 들어오는 거 아니요? 우리 남편이 권투 선수의 깡패 출신에 없을 머리에 옥리돼지에 아주 별거 다 이렇게 남자가 갖고 있는 건 다 갖고 여자를 잡을 수밖에 없는 그 강펀치가 있었지만은 그보다 더한 건 이 사람이 영권이 있었어요. 얼마나 예수를 잘 믿고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고 우리 아들까지 지금 5대째 내려오잖아. 이북에 신의지 한경지 목사님 담임할 때 우리 시아버지가 그 교회 장로에 우리 시아버님 시어머님이 아들이 없어가지고 아들 하나 주면은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우리 시어머니 배가 불룩불룩해서 10달 만에요 여기를 놨는데 또 달라면 어쩔까 싶어가지고 방에 문고리 닫아 걸고는 막 배가 비틀고 자고는 이러면서 참고 있는데 밖에서 남편이 우리 시아버님이 장작을 막 패고 군불 떼주려고 사무방에 장작을 패고 있는데 우리 남편이 으악 하고 나와서 얼른 시어머니가 어디부터 갈게 밑에 동네 뭐가 달리다 기절을 하고 들어와가지고 보니까 아들이들 얼마나 100일 기도해서 난 아들 아니요 첫아들 50에 첫아들 난 아들이 내 신랑이 됐다니까. 얼마나 공자님 왕자님 같이 받들어 키웠고 부잣집이지. 동서 사방에 수십리 길 이 땅이야. 기독교 집안의 장로지. 지주니까는 혁명 일어나자마자 김일성 나오자마자 그냥 그대로 작살 난 거지. 내일 이 나라가 바뀌는 날이면 기독교 교회는 작살이 나는 거야. 배우들 나는 꼴값더라 그냥. 아주 A급 배우들이 다 나왔잖아. 공산주의 시장 사람들 이름 다 나왔던데요. 그들이 수백억짜리 집 다 갖고 살잖아. 그 다음날 그 집이 그냥 없어지는가 몰라. 이 등신들이. 김정일이 죽으면서 뭐라고 유언한지 아나요? 여러분은 모르지. 우리 미국이 정보원이 제일 먼저 알아는 거 유서를 썼어.
적과 통일할 때에 인민공화국 만세 하는 사람보다 제일 먼저 숙여버려야 남한을 접수한다. 우리나라 전체에서 전라도에서 제일 인민공화국 만세가 많이 하니까 북한에 갔더니 전라인민공화국이라던데 이게 전라도 분 계시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라. 전라도 여러분은 여기 뭐 해줬는데 경상도가 강원도가 충청도가 경기도가 뭐 해줬는데 고향이 어디요? 전라도요. 경상도요. 이건 개소리야. 고향이 어디냐면 대한민국이요. 출생지가 어디요? 대한민국이요. 우리가 대한민국으로야 하나가 되지. 전라도 경상도 되는 반막 삼국지야. 고구려 백제 신라가 돼. 반막 흩어지고 깨지고 갈라져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딱 자유 대한민국이야. 자유 없는 대한민국은 내일 끝나는 거지. 자유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 자유 대한민국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한 마음 한 뜻으로 묶어져서 원자 폭탄 100개보다 빠르게 큰 능력의 말씀에 폭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미국하다 밤낮 호남 항류에 경북 항류에서 이 항류에 때려쳐라. 그런 소리 하지 마. 패거리 만들지 마라. 왜 여기까지 와서 그러냐. 가정이 깨졌지. 교회가 깨졌지. 다 둘이야. 부부간에 여당야당이야. 때려 죽을 놈들이 다 만들어놨잖아. 문제가 생기니까 문재인이지. 이름 잘 지어야 돼. 아주 제명하려면 제명해야 돼. 아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얼마나 우리가 복을 받아가지고는 그래도 아직까지 생겨나잖아. 내일은 우리는 몰라. 오늘까지 하나님 보호사 속에서 그 품에 살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나라가 그냥 얼마나 지금 법이 얼마나 빨리 바뀌는지 올장에서 내일은 금류같이 바뀌어. 내일 무슨 법이 어떻게 통합을 할지 몰라. 뭐 또 고등학교 학생들까지 뭘 내라고? 국민연금 내라고 한대. 돈 국가 보물 국고에 돈은요 달라고 먹어 싹 깡그리 다 파먹어 지우고도 그냥 공돈 받아. 나는 유튜브 틀어놔도 국민에게 밀려진 공돈 받아가시기 바란대. 어떤 빌어먹을 놈이 나한테 공돈을 줘. 왜 나한테 돈을 줘? 나라 다 망했는데 왜 공돈을 이제 집도 아닌데 왜 퍼줘? 이 사기치고 도둑질한 거라고 내놓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귀를 좀 열어. 멍청해서 자빠지지 말고 고향 타령 때려치워. 이제 누가 물으면 고향이 어디 오면 자유대한민국 이럴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통일이 되는 거야. 저가 통일이 아니야. 하나님 말씀으로 공공 통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심령이 뜨거워. 나는 견딜 수가 없어. 이 소리 안 지르면 안 되겠어. 날 뭐 저녁 뭐를 먹었길래 이렇게 소리를 지나게. 뭐 갈비 힘으로 소리 질러? 굶으면 소리가 더 나. 이 푹은 비어야 소리가 나. 이 안에 가득 차서 소리가 안 나요. 붕붕 소리가 안 나요. 우리 뭐 속에 밥을 많이 처먹어 놓으면 힘들어 소리가 틀어만 들어가. 하면 아까 모르는 소고기 냄새도 나고 대장 냄새도 나잖아. 이 틀음 안 하고 설교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게 걔가. 이 저녁 안 먹고 나오는 거지. 먹어 놓으면 안 되거든. 내가 불러놓으면 배뜨기가 불러면 일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복음을 전하는 거는 전투요. 내가 죽으려고 나왔지 살아 돌아간다는 마음은 없어. 그렇게 하면서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내 마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마음도 이 자리에 나온 게 여러분 마음이 아니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을 줘서 가자 듣자 이런 마음을 줘서 이 자리에 온 줄을 믿습니다. 오다가 갈까 말까 하는 거 이거 때려잡아야 되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서 뼈다귀 같은 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이르기를 얘들아 생기야 이 사망한 자에게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요 여기에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힘줄은 뭐지? 기도하는 거. 기도. 힘줄은 기도요. 이 한국의 고속도로가 심장의 힘줄이요. 이 고속도로 박정희 대통령이 처음 시작할 때에 얼마나 야당에서 반대했어요. 특별히 김대중 씨랑
얼마나 반대했어요. 나 죽이라고 깃발에 들어놓겠어요. 응? 고속도로를 뭐 때문에 놓냐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러면 전라도는 고속도로를 놓지 말아야 돼. 밤낮 완행열차 타고 다니죠. 전라도 가보니까 제일 길이 잘 터진 게 광양시 잘 쭉쭉 뻗었어. 아주 시장 사거리에서부터 고속도로가 얼마나 잘 나고 다리를 얼마나 잘 났어요. 굴을 얼마나 잘 뚫었어요. 그 밤낮 병신같이 그 산골길에다가 손을 끼느나 그래 놓고 살지. 고속도로 왜? 그 고속도로 났기 때문에 세계에 진출할 수 있는 시작과 영광의 온 줄로 믿습니다. 지금 고속도로가 얼마나 쭉쭉 뻗어서 쫙쫙.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게 일본 가봤더니 일본은요 고속 최고 고속 우리 KTX 같은 게 킹땅생이야. 이거 얼마나 비싼지. 우리가 서울서 부산까지가 얼마죠? 이상무 총장님 얼마죠? 서울서 부산까지 고속도로의 요금이 몇만 원이 아는 사람 빨리 말해. 응? 5만 원이잖아. 일본 가면요 5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도 넘어. 얼마나 차비가 비싼지 말도 할 수 없어. 뭐 지날 때마다 그 통과세가 엄청 비싸. 우리는 제가 통과할 때 900원입니다. 1,000원입니다. 이래 통과할 때마다. 서울서 부산까지 가니까 5천 몇백 원이나 하대. 응? 이런 삽이 싼 나라는 세계에서 없고, 길을 이렇게 잘 닦아놓고 전차 그렇게 연결 잘 된 나라도 한국밖에 없고, 얼마나 길바닥에 청소를 매일매일 하잖아. 옛날에 일본에 가면 일본이 너무 깨끗했어요. 지금 길바닥에 종이 한 장 안 떨어졌어요. 근데 지금은 일본 가면 너무 지저분해졌어요. 우리 한국 땅에 화장실에 가봐. 호텔이지. 이북에서 처음 나온 사람들이 화장실 가서 논리 삭빠졌대. 그리고 그거 사용할 줄 몰라가지고는 그 위에 올라앉아서 똥 싸다가 그냥 떨어졌대잖아. 내릴 줄도 모르고 올릴 줄도 모르고. 놀란 게 한두 가지냐고 대한민국에. 예? 이게 누가 했는데? 아주 웃기고 보고 뭐 어쩌고 하는 박정희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으로 기도로 시작한 나라가 박정희 대통령이 맨발로 뛰어가지고 얼마나 고생하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갖다가 지금 이게 후에 대통령들이 많이 수고해가지고 이렇게 오늘날의 대한민국 발전했으면 고마운 걸 알아야 되지. 어디 처먹기만 하고 쌓아놓기만 하고 이북에 팔아줘서 왜 북한이 핵무기가 발전됐게? 왜 김대중이가 왜 노벨 평화문학상을 탔게? 나라의 돈을 몇천억을 갖다 줘가지고는 원자 폭탄 만들게 한 거 아니요? 뭐라고 말해야 되겠어요, 내가? 뭐 누구한테 아침에 해야 되겠는가? 왜 내가 전라도를 무서워해야 되냐고? 왜 사회주의를 무서워해야 되냐고? 오늘 끝나고 죽는 거지. 뭐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바로 집어넣고 귀를 열고 뇌를 열고 가슴을 열어서 어떻게 현재 대한민국에 돌아가고 있는지 알아야지. 네. 나만 배때기 부르면 괜찮은 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내일 어떻게 돌아도 몰라. 내 새끼들이 지금 어떤 사상을 받고 있는지, 어떤 교육을 받고 있는지, 자신들이 보고 있는 교과서가 뭔지 반다고 관심 좀 두고. 문교부가 교육계가 교육처가 다 썩어 문드러져. 입법, 사법, 행정이 다 그냥 넘어갔잖아. 동사무소 가봐. 공항에 비행기 타러 가봐요. 그 직원들이 눈빛이 싸늘하면 기가 막혀야죠. 꼭 북한의 평양 공항에 내린 것 같아요. 얼마나 쌀쌀 맞고 냉정 맞은지. 눈이 그냥 다 그랬는데 거기서 그냥 벌건 냄새 그만 막 맞아치더라고. 그래서 왜 이렇게 눈빛들이 싸늘해? 되게 차네. 북한 평양 공항 같더래. 공항 같더래. 내가 그래 말하지. 그거 깜짝 놀라 쳐다봐요. 같은 말이라도 부드럽게 하세요. 왜 이렇게 무슨 여기서 무슨 큰 패설한 줄 알아요? 그럼 그 무거운 짐을 갖고 왔으면 우리나라 가지고 고맙다고 하면 말 한마디로 이렇게 친절하게 이렇게 쌀쌀맞고 싸늘해. 눈빛이 왜 새빨개? 내 말 못하고 살겠어.
아첨하지 말어. 아유, 간사 떨지 말고. 미움받을까봐 쩍쩍 매우 무서워하지 마. 그따위 것들은 예수입니다. 하나님 눈밖에 나는 게 무서운 거지 사람 눈밖에 나는 거 무서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바로만 살면은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 보면 바람사 하나님이 신원해주고 우리를 감싸주기 때문에 절대 누가 우리를 탈칠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천하게 살고 배고프면 말도 못하고 집회 갈 때 가져갈 자비가 없어서 꺼져가요. 그럼 그 교회는 나보다 더 못 살아갖고 새아래금을 받을 수가 없는 교회가 전부 나한테 걸려요. 유명한 기라성 같은 강사들은 대형 교회만 가고 나는요 부흥회 한 번도 못해본 부흥회 소리도 몰라가지고 부흥이 안 난다 부흥회 이래.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가 부흥회가 온다는데 부흥회를 몰라가지고 그 철야하자 그러니까 철회 발음을 할 줄 몰라가지고 부흥회 일주일에도 감사하면 10원도 내주나 없어요. 돈이 없으면 넘쳐내죠. 뭐 동전 몇 푼도 없고 이래. 그건 나 줄 게 없어. 그런 교회만 나한테 걸려. 그래서 내가 아이고야 참 사돈요 죽그릇이 먼저 왔니 너 그러더니 어떻게 배가 고프게 살다가 딸이 큰 집 부잣집에 시집을 갔잖아. 아이고 딸네 집에 오래간만에 가게 되는데 야 목구멍에 때 좀 뺏겨야겠다. 우리 딸이 잘 사니까 얼마나 소고기 불고기에 잘해줄까 기대를 얼마나 하고 마누라도 아이고 이거는 좀 눈이 번이 떠지겠네 자료도 먹어서 딱 가자마자 화려한 밥상을 상상했는데 들어오는 밥상이 목반 나무로 만든 두드러 만든 밥상에다가 딱 주방 그릇 김치 하나가 들어왔어. 그래서 주인이 하는 말이 사돈이요 죽그릇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가난한 죽 집에서 먹었는데 사돈의 집 오니까는 죽그릇이 먼저 왔다 이거지. 무시하는 소리요. 그러니까는 기분이 되게 나빠. 밥상을 팍팍 엎어버리고 나오고 싶으면 겨우 참고는 속상하니까 하는 말이 죽에 너무 많네요. 그러니까 그럼 좀 덜어드릴까요? 예. 화탁산 죽맛도 없고 먹고 싶지 않으니까는요 많다고 안 먹어버리려고. 그러니까는 그 안주인이 오더니 사돈 마누라 오더니 큰 넓적한 접시까지 대접을 하고 죽을 3분의 2나 확 뜯어버리고 이만하면 되겠습니까? 그만하면 먹겠네. 나가서 나게 파란 머리 끝까지 나가 딱 치가지고 나가지고 씨한 놈을 죽그릇을 엎어버리까 밥상을 엎어버리까 나 팍 나가버리까 막 이러다가 배가 너무 고프니까 한 쌀만 먹자 치사가 더럽지만 하고 탁 먹네. 머리 털라고 그런 죽은 처음 먹었어. 자축이야. 흐르르 녹아. 얼마나 맛있는지. 그래가지고는요 이 양반 사돈 마누라가 죽 털은 죽을 가지고 나가버렸잖아. 옆에 있으면 먹겠는데 야 죽은 다 같은 죽은 아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겸손하게 했더니 아침에 밥상에 떠져나간 게 기가 막힌 육회 공군이 다 올라와서 잘 먹었다는 얘기가 있어. 사돈이요 죽그릇이 먼저 왔습니다. 죽도 다 같은 죽이 아니야. 사람도 다 같은 사람이 아니고 성도도 다 같은 성도가 아니야. 장로도 다 목사도 다 똑같지가 않아. 사람 보고 낭망하지 말아요. 남도 날 보고 낭망해요. 하나님만 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교회예요. 교회 건물 보고 가지 말아요. 시설이 좋고 뭐가 좋고 이래서 가지 말아요. 여기 오면 첫째 예수님 만나려고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얼굴 표정에서 주의 종 얼굴 표정에서 그냥 말씀마다 예수님의 모습만 향기만 바랄 수 있는 이런 교회 이런 개인이 될 때 우리나라는 살 줄로 믿습니다. 한번 우리 친한 친구가요 충청도 청주가 고향인데도 좀 여자가 억세요. 억세인데 이 사람의 장점과 단점은 억세인 단점의 장점은 전도 말빨이 세요. 누구한테 전도하면 절대 예수 믿어요 이런 말 안 해요. 딱 사귀어갖고는 먹을 걸 자꾸 갖다 처먹여요. 그 다음에 막 옷도 사줘요. 재밌는 데리고 가서 구경도 시켜요. 생전 처음 본 사람이 너무 친절하잖아. 왜 이래요? 왜 이래요? 나는 아주머니 너무 마음에 들어. 아유 너무 정말
착하게 생기고 난 이런 사람 친구하고 싶어. 1년 동안을 먹이고 입히고 데려가고 구경시키고 자기 호주머니 다 털어서 해줘. 한마디 예수 믿으라고 안 그래. 1년 딱 끝나면서 가서 아이고 잘 있었어요. 잔뜩 불고기에다 먹이고 나서 오늘은 나하고 어디 좀 가요. 어디요? 어디 놀러 가요. 어딘데요? 가보면 알아요. 그래서 그 일이 끌고 교회를 가는 거야 처음으로. 그냥 아이고 여기 교회죠? 예 교회예요. 아니 나는 예수는 안 믿어 불교예요. 아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 아니야. 나랑 같이 그 다음 친했잖아. 시큰 얻어 처먹어 나오니까는 안 갈 수 없잖아. 그래 앉아가지고 막 죽을 상을 치고 앉았는데 찬성이 이 교회 찬성이 사람 죽여주잖아. 야 틈을 안 주잖아. 막 그냥 숨 넘어가도록 부를 수밖에 딴 생각이 들어올 새가 없어. 이 접속곡으로 막 완전히 그 메들리지 메들리야. 그렇게 찬송 부르다 보면 마음이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가 됐을 때 딱 말씀을 집어넣으면 들어가잖아. 장독 뚜껑을 안 닫아놨는데 우리 남편이 지금 좀 왔겠는데 우리 마누라가 이런 생각은 은혜 못 받아. 그냥 앉아있다 가는 거지. 예배하는 자가 아니요 참석하는 자지. 근데 이 사람이요 그렇게 천사 1년에 50명씩 해. 여기서 1년에 5명 한 사람도 있어 이 교회. 1년에 50명이면 얼마나 주머니 많이 끌렸겠어. 늙으면 뭘부터 해야 돼? 지갑 잡고부터 지갑부터 먼저 열어야 된대. 늙으면 인생해지거든. 더러워지고 치사해지거든. 돈 아끼더라고. 이거 열지 않으면 사람 다 잃어버려. 1년 동안 얼마나 그이한테 돈을 막 풀었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결국은 와서 첫날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도 오늘 가자마자 귀를 열고 말씀이 귀에 들어오고 머리에 가슴에 들어와서 들어오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는 마음 생기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를 해줬겠어요. 오자마자 끝나는데 안 일어나고 그냥 코가 맹해서 하얗게 코를 풀면서 벌써 감동받았어. 그래 데리고 나서 불고기 새가밖에 쳐서 먹이고 그 다음에 다음 주일도 와도 되고 안 와도 돼요. 뻐기는 거야. 아이 가지요. 1년에 50명. 이 사람이 나를 너무 좋아해. 여자 강사가 처음 있을 때고 여자 목사 없을 때니까 새빨간 여자가 기뻤지. 요렇게 방정을 떴는데 놀래갖고 그래서 날 좋아해. 그 교회가 강다리 목사님 교회 수석 권사예요. 남편은 수석 안수집사고 교회 빚이 있어서 엉망됐을 때 집 하나 팔아가지고 교회 빚 갚아준 집안이야. 근데 강다리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이 양반은 엄청 막 강다리 목사님이 이 권사님 보고 형수님 그러고 그 남편 안수집사가 연세가 많으니까는 형님 하고 있어. 발랑한 자요. 그런 사이에 얼마나 친하고 형님하고 친한 사이고 앞뒷집에 살아 사택하고 그래 사는데 내 어떻게 조그마한 구로동 구석에서 집회하는데 와서 봤다가 첫날에 깨져가지고 나를 좋아하고 가까이 하고 하여튼 그렇게 어느 정도를 날 좋아하는 거요. 강다리 목사님 뭐 이랬대요. 목사님 어디 부에 가서요. 광고 시간에 근데 비로도 치마 입는 사람 내놓으라고 그러지 이랬는데 그래서 그 강 목사님 비로도 치마는 왜요? 누구 주려고요? 근데 왜 내가 그걸 광고를 해야 돼요? 그러면 누구 주고 싶으면 권사님이 사서 주제. 아이 그래도 목사님 부부 사니까는 비로도 치마 있어 안 입는 사람이 많으니까는 가지고 올 거래. 그 왜 그랬대요? 내가 누구 주라고 누구요? 허복랑이. 그래서 내가 강다리 목사님 눈에 찍혔어요. 허복랑이 누구길래 우리 그 1등 권사가 허복랑한테 홀이 빠져가지고 비로도 치마를 광고를 해서 강다리 목사님 또 얻어다 놔주려고 그럴 정도로 그냥 날 좋아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한번 어디 가자 그랬는데 어디 가냐 했더니 찌는 데래. 뭘 쪄요? 사람을 찐대. 사람 어떻게 쪄요? 어딘데요 그가? 가보면 안 돼. 나는 말하기 전에 안 가거든요. 어딘데요? 한정막이래. 여러분 한정막 아는 사람 있어요? 그 사람 찐대요. 그 뜨거운 데 들어앉으면요 땀을 쫙쫙 흘리면은 그게 찌고 안에 그 노폐물이 땀으로 탁 나와서 얼굴이 유리알 같이 되고 층이 싹 펴지고 막 그런 거예요. 설명이 8절까지 있어.
얼마나 긴지 몰라. 그래서 가자 그러는데 나는요 얼마나 딱지가 덜 떨어지 목욕탕을 못 간 사람이라 부끄러워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안 생겼죠. 가난한 집에 살아서 습관이 있어서 집에서 꼬작거리고 싶고 물 한 바가지 갖다가 대야에다 더 대가지고는 꼬작거리고 싶고 그러지. 여름에는 강가에 나가서 막 목욕하고 밤에 그렇지. 공정 목욕탕 가본 일이 있어요. 부끄러워가지고 못 가요. 절대 못 봤어요. 나는 우리 남편도 나 옷 벗은 거 못 봤어요. 재미도 없고 뭐 사랑하지도 않게 니 벗어라 소리도 하지도 않았고 나는 붙다고 나도 왜 벗어? 안 벗었어. 우리 남편 내 몸이 어떻게 생긴지 몰라. 다리가 다 떠있고 그건지 앞에가 뒤통수가 나왔는지 몰라. 그러는데 이 사람이 가자해서 안 간다고 했다면 아유 나 목욕탕다는데 거기도 왜 가요? 가야 된대. 아 그게 고집이 또 보통 넘어. 거역할 수 없는 뭐가 있어. 근데 얘는 왜 그런 거 아니에요? 날 통해서 예수 믿게 전도하게 하려고. 그걸 얼마나 목적 기도를 얼마나 오래 하다가 나한테 딱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편을 들지 내 편을 안 들었더라고. 거절할 수 없는 뭐가 있어. 그래서 따라갔어. 갔더니 안양 한정막 여덟 갔다 온 사람이 있어요. 버스 타고 딱 들어가면 딱 집에 한 채 있어요. 이거 반만 하여. 저 문딱지라는 통로가 있고 양쪽 여자들이요. 혜태 하나 안 걸리고 콩푸대 마대자루 있잖아. 그걸로 배 탁 걸치고 다라구락 이렇게 들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나는 그런 요식에는 전부 들어가자마자 놀려 어머나! 그래 나보니 어머나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옆에 살피지 말고 똑바로 길만 보고 나만 따라오세요. 놀래가지고 내가 땅만 보고 그 뒤에 따라갔는데 탕이라는 데 있어. 돌로 바닥을 쌓고 돌로 쌓은 곳에 불을 막 떼가지고 이 돌을 다 달고 그럼 불을 다 끄지면 해. 드라마가 깨진 데다가 숯불 해놓고 밥 해먹고 계란 구워 먹고 그래. 근데 얼마나 뜨거운지 날계란을 갖다 놓잖아. 그 다음에 들어갈 때 벌써 익었어. 노랗게 꾼 계란이 됐어. 그럴 정도로 뜨거운데 사람들이 마대자루 하나 뒤집어 쓰고 들한테 가서 똑같이 말하는 게 어이 시원하다. 이거 시원해. 그 뜨거운 데서 뜨겁다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어이 시원하다. 난 별천지를 다 봤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옷을 자기는 강단의 목사님 사원이라고 항상 해봤기 때문에 옷을 훌렁훌렁 벗고는 마대자루를 탁 하고 끈 하나 묶더니 어깨 뒤집어 쓰고 수건 하나 뒤집어 쓰면서 날 보고 벗어요. 나는 안 벗어요. 마대자루는 뭐예요? 뜨겁기 때문에 이거 치마하고 옷들이 해야 되는 거랬어. 아니 난 안 가요. 난 안 가요. 안 가는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올 때 내가 얼마나 목적 기도를 몇 달 한 줄 알아요? 아야 하나님 몇 달 한 기도를 받으시지 내 기도를 안 받으시더라고. 그래가지고 막 강제로 막 옷을 딱 뺏기더니 치마 마대자루 해주고 옷들에 하나 해주고 이런 수건 하나 갖다가 내 목에다 탁 걸쳐주면서 자기 따라 자기 뒤에다 자기 똥구멍에다가 내가 이걸 붙이고는 따라 들어오라는 거야. 아유 나는 아주 놀래가지고요. 그래 따라가더랬더니 전부 마대자루 뒤에서 뜨거운데 저만 어이 시원해 이러면서 아유 나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막 1분을 못 견디겠어. 너무 뜨거워서. 나 못 살아. 너 나가자. 너무 급해서 나오다 보니까 배를 빡다 맞박을 얼마나 받았는지 머리 어딘지 몰라. 정신이 회항해가지고. 그래서 머리 벌써 깨졌지. 그러고 나왔더니 나오는데 조금 전에 그 천하게 누웠던 사람이 그게 유치하게 보이던데 내가 똑같이 아유 몇 분 후에 똑같은 신세가 됐어. 난 가요. 어디로? 집에 가. 가는 거는 자유지만요. 큰일 나요. 왜 큰일 나요? 내일 모레 부흥회 간다면요. 예. 이거 하다가 가면은 부어 터져가지고 눈도 못 뜨고 길도 못 간대. 하다가 가면은 끝나고 가야지. 요래 날짜 답잖아. 그 말에 쏘가갖고 얼굴 부어 터질까봐 계속 들어가는데 아 여러분 나는 지옥 직전에 들어가는 불이야. 야 그게 뜨거운데 금방 계란에 있는 그거대로 어이 시원하다 하는 사람들이 이해도 안 가지만요. 근데 그 사람이 세 번째 들어갔을 때 1분 아니면 2분이야 제일 오래 있는데 너는 못 있어. 근데 그 다음에 들어갈 때마다 조금 시간이 늘잖아. 세 번째 같아 하는 말이 내가요 전도사님을 여기 모시온 거는요 주님 앞에 목적 기도라고 봤어요. 뭔 목적인데요? 이 사람들에게 전도하려고요. 전도는 벌거벗고 뭔 전도해요? 벌거 벗었어도 입은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하세요.
내가 하면 같이 오지도 않았어요. 내가 해보니까. 은사가 다 다른데 나는 개인 전도에서 주님까지 인도하는 걸 하지만은 대중 앞에 말은 한 번도 해본 일도 없고 전사님 많이 이번이라 말하면 저들이 영혼이 깨어나서 정신을 차릴 거니까 하래요. 아니 나는 못해요. 그냥 앉아있는데 숨이 차 죽을 지겠네. 무슨 전도를 해요. 그러니까 그냥 노래만 갖다 노래를 더운다는 어떻게 해요. 노래하라고. 야, 이 사람이 철저히 준비하는데 나를 이 한정막에 데려오려고 기도도 했지만은 데려가서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이런 게 아니고 노래를 불러가지고 그들을 감동시키고 찬송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알아요? 이 찬송이 이렇게 힘 있는 교회는요 영혼이 죽을 수가 없어요. 찬송이 불이 붙으면요 영혼이 열어지고 회개가 터지면서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가 머리가 명철한 게 날 보고 노래를 부르네. 적어왔어. 첫 번째는 허사가, 둘째는 인생 목욕가, 세 번째는 뭐, 야, 내가 부에 갈 때마다 부른 노래를 자꾸 가사를 적어오고 1, 2, 3, 4, 5, 6, 7, 8번을 적어와서요. 날고 노래를 하라고 그러겠는데 나는 그 말에 감동받은 게 얼마나 영혼들에 대해서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으면은 나를 이렇게 꼬셔갖고 여기까지 데려왔겠나. 얼마나 준비들을 했길래 여기다가 다 콩목을 적어가지고 날고 노래를 하였겠나 해서 그게 감동을 받았어요. 야, 나보다 당신이 10번 낫다. 너무 귀하다.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는 내가 뜨거워서 못하겠어. 내가 먼저지 그 사람은 먼저 아니잖아. 그런데 이 마음 보면 너무 예쁘고요.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 그래서 내가 할게요. 네, 하래. 마대자로 뒤집어 썼잖아. 수건을 머리에 썼잖아. 그 다음에 이제 무릎이 너무 뜨거운 게 땅바닥이 마대자를 하나 깔고 거기다 무릎에 넣고 꿇어 엎드렸어. 그래가지고는 이제 지어 이럴 때 빨리 시작하세요. 지어. 그래서 내가 시작한 게 세상 만사 살피 참못되구나. 부귀 공명 장수는 못하리요. 고대광실 높은지 문전옥답도 우리 한 번 죽으면 일장일청. 이때 내가 한 소절 볼 때마다 그러니까 주여 한 소절 끝나면 아멘 한 소절 끝나면 할렐루야. 뒤에서 보니까 두 여자가 흔들어대는데 주여 아멘 할렐루야가 이 박자가 얼마나 나에게 힘을 주는지. 여러분 내가 여기서 누가 설교하거든 아멘 좀 하나 이거 왜 내 방문에 자자하냐고. 그게 얼마나 힘이 되는 줄 아느냐고요. 나는 그날 아멘 주여 할렐루야가 얼마나 정신없이 그 바람에 부르다가 보니까는 헌사가 다 부르니까는요 이빨 청춘 넘어가 이래. 이빨 청춘 부르고 나면요 술 마시고는 넘어가래. 술 마시고 장구 치고 죄만 짓다가 오늘 저녁 죽으면 어찌하리요. 유황불이 팔팔 끓는지 억으로 이를 탈고 빙빙 끌려가겠네. 소와 말과 개와 같은 짐승까지도 저의 집과 제 주인을 알건만은 어찌하여 우리 인생에서 모르나 사랑하는 덕포여 돌아오세. 이거를 하는데 이거 주여 아멘은 할렐루야 이러는 바람에 정신없이 누가 모르게 5곡이나 불렀어. 2분도 길었는데요 5곡 보니까 15분 걸리잖아. 땀을 벼도 흘리면서 그날 병 다 떠나갔지 않아. 야 그래가지고 나한테 됐어요 나가요. 그래도 만족해가지고 가요. 이번엔 벽에다 베레빵 안 받고 머리 안 받고 나가서 벌점 잡아가지고는 마대자로 컴퓨터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하루 종일 한 대마다 누구야? 그 여자 얼굴 한번 봤으면 좋겠네. 그 뜨거운 데서 어쩜 그런 충격차게 그 음성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때는 하이소프라노지. 이 끄끄거리 있잖아. 얼마나 저렇게 노래를 불러댔는지 난리가 났어. 그게 얘가 얼른 가더니요. 일본어로 씨앗이었다 그러지. 사이다 차게 한 거. 얼음에 한 거. 그걸 딱 한 잔인데 난 머리 털라고 사이다 맛 그렇게 좋은 거 처음 먹어봤어. 뱃속에 써늘이 내려간데 그 뜨거운 일 노래 부르다가 나 사이다 먹어봐. 사이다 맛이 얼마나 좋은지. 뭐 당뇨병 한 데서 안 먹어? 한 병만 갖다 놔면 그딴 소리 없어져. 사이다 한 병 얻어먹어서 감사해요. 사례비로. 그리고 그 다음에는 2번만 더 갔어요. 몸소리나 안 가고 싶어. 그랬는데 나는 그걸로 끝났잖아. 이번에 여기 오기 전에 2월달에 텍사스 달라스에
부흥회 갔잖아. 설교 끝나고 나니까 누가 나와서 짱구 통보라고 우는 거예요. 나는 뭐 왜 우는지 알아야 같이 울지. 그래서 내가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죄를 모르실 거예요? 모르지요. 혹시 52년 전에 한증막 간 일 있어요? 새까맣게 잊으면 한증막 간 일이니까. 한증막 내가 몸살, 뜨거운 거 몸살 나가, 갇혔지. 우리 엄마가요. 거기에서 전도사님 노래에 깨져가지고는요, 회개가 터졌대. 아야, 여러분, 뻘거먹고 해도 이 난리가 난 거 아니야? 52년 만에 그 엄마는 3년 전에 죽고 딸이 엄마한테 호목나이를 찾아라. 지금도 복음 전하면 살아있으면 만날 거다. 나는 그 사람 아니랬으면 오늘 나도 없고 우리 가정들도 없어. 얼마나 그이가 와서 처녀로 믿음이 좋은 처녀 집사였는데 얼굴이 너무 잘생겼어. 남자가 막 미쳐가지고 결혼하겠다 그래서 예수 안 믿으면 난 안 해요. 예수 믿겠다는 게 세례 안 받으면 안 해요. 이래가지고 그 예수 믿게 하고 교회 나오게 하고 세례 받게 하고 결혼식 했어. 결혼식 딱 하니까는 교회 안 나가는 거예요. 여자도 못 나가게 하고. 만면으로 시집 가가지고는요. 수십 년 살면서 1년에 제사를 12번 지내. 귀신 12명을 얼마나 섬겼는지 다 배고. 그런데 그날도 세상이 너무 힘들어. 교회도 못 가지. 예수를 잊어버렸지. 신명의 고통 들었지. 우울증이 왔지. 얼마나 괴로운지 모르는데 그냥 한증막이 간다고 왔대. 왔는데 그 안에서 음성이 막 그냥 터져나가도록 찬송이 나오는데 얼마나 찬송 부른 첫 시간부터 첫 손으로부터 회개를 터지겠는데 너 지금 뭐하지? 너 지금 뭐하고 살고 있어? 네가 귀신을 얼마나 섬겼어? 회개가 터지는 나 노래 부르는 동안에 끝까지 울었대요. 얼마나 울었는지 그날 은혜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가자마자 그날 당일로 한증 왔다 나 만난 당일로 만날 줄 아직 얼굴도 몰라. 나중에 우리 권사님 통해서 허공랑에만 가르쳐줬지.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하는 말이 시부모 남편 시댁 식구들 다 모이라고 해요. 내가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서 합니다. 저는요 처녀 때부터 예수님을 믿고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우리 아무개 애비가 날 너무 좋다고 그래서 예수 믿으면 결혼하겠다고 했더니 믿겠다고 그러고 세례 받으면 하겠다 했더니 세례 받았고 예수 믿고 같이 교회 가는 게 난 너무 영광을 알았는데 딱 결혼식 하자마자 교회 다시는 안 가고 나도 못 가게 해서 이 집에 살면서 내가 맨남의 아이들을 낳고 시시청청신하에 어른들과 섬기면서 내가 제사를 1년에 12번 지냈어요. 하나님 믿던 사람이 마귀한테 귀신 밥해주고 살았던 내가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는데 요새는 몸도 안 아픈 데가 없고 이렇게 우울증에 와서 세상 살고 싶지 않았어요. 자살할 곡에 꼭 맞는데 오늘 한증막에 갔다가 어떤 분을 그래서 찬송 부르는데 얼마나 내 뼈를 때리고 심령을 풍부시키는지 그분 노래 부를 때까지 나는 계속 울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나가겠습니다. 다시는 귀신 밥 안 하겠습니다. 내가 이 집을 떠날지라도 내 이혼 당할지라도 난 하나님 자기 현재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가자마자 그러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얼마나 시집살이 하면서 반듯하게 어른 잘 살리고 얼마나 화목을 잘 이루는지 이 양반이 1등이야. 자기 집안에서 제일 존경받는 사람인데 오늘 집을 떠나도 이혼하자면 이혼할 것이고 나가라면 나갈 것이지 나는 오늘부터는 예수를 꼭 믿어야 되고 교회를 출입했다 나가야 되고 절대 재산 나한테 밥하라 하지 마십시오. 그랬더니요. 야 뭐 어른들이랑 다 식구들이 뭐라든지 아버지 시어머니가 예수는 자유롭게 믿고 제사는 안 지내도 좋으니 우리 집을 나가지만 말래. 여러분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자리에서 인정받게 했냐고. 얼마나 잘 살았으면 자기는 희생했지만은 반듯하게 바로 살고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진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온 가족들이 절대 가지만 말고 예수는 마음대로 믿고 제사 안 지낼 때 가지만 말래. 그래가지고 그 집안이 뒤집어져가지고 예수 믿고 자손들이 주의 종이 되고 그리고 그 할머니 같지만은 늘 입으로 허벅나게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살아서 만나야 되는데 3년 전에 갔잖아. 그래가지고 그 딸이요 얼마나 붙잡고 울면서 어머니 말해서 내가 그때 속으로 한 말이 야 전도라는 거는 이거 먹고 해도 되는데
나는 천하게 됐지만 나는 힘들었지만 듣는 귀가 복되게 하셨사. 하나님의 은혜로 52년 만에 반세기가 지났어야 그 열매를 보게 됐으니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그랬더니 그게 당장 그 다음날 내가 아프리카 선교 간다니까요. 성전 지으라고 헌금을 1000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1000불을 그 교회 부산에 교회 짓는 목사님한테 돈 갖다 줬더니 당장 그 사람 이름을 딱 이름을 영문으로 써서 성전 짓는 돌 머릿돌에다 그 사람 이름을 영문으로 바뀌었다고. 난 그게 서울 이게 심부름하고 편지만 갖다 주는 거지. 야, 그래서 내가 잊어먹지다. 딸 이름이 이재숙이야. 아니 김재숙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김재숙이도 안 잊어버렸구만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아무도 몰라도 좋다니까요. 칭찬 안 받아도 좋다니까요. 화나지 마세요. 주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기억해 두셨다가 내가 상상치도 못하는 은혜와 복을 나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은혜가 감사한지 말로도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이렇게 나를 오늘날 복음 전도자로 삼은 거는요, 억수는 남편이 권투도 하고 깡패 출신도 하고 박치기 제도 했지만은요, 그게 영권이 있어 날 잡았는데 영권만 있는 게 아니야. 얼마나 이 어머니백이잖아. 곱슬백에다가 자갈밭이 많은 곳에 처음 미국 가자마자 그 기도원을 좀 인신 맡기로 돼 있어요. 얼마나 자갈밭에 기도하러 가면 그 물가를 흘러서 물이 강 좋아서 손 좀 씻고 세수 좀 하려고 내가 뱀들이 방울뱀이야. 그냥 뱀도 아니고 그 꽁댕이에서 탁 들면 방울 소리 나는 거. 방울뱀에서 딱 말면 그 자리에 직수하거든요. 이런 방울뱀들이 얼굴하는 거기에 우리 남편이 금식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굴 속에 들어앉아 기도를 하는데 차르르 방울뱀이 궁뎅이 흔드는 소리가 나더래. 뱀 들어왔네? 아마 찾은 거 후라시해도 없더래. 그 다음에 그냥 차르르 하는데 땅속에서 나더래. 뱀 한 마리 들어왔네. 여러분 잡아야지. 그리고는요 불에서 불을 끄고 살살 소리 안 나게 그 소리 나는 곳에 땅을 팠어. 하니까 또 소리가 나니까는 자라락 또 오면 문당 깨물면 넌 죽어 이거야. 꼬리 흔들고 방울 흔드는 걸로. 그래서 우리 목사님 기도하면서 40일 금식 기도하는데 머리맡에 글쎄 뱀이 밑에 알 깔라고 미리 들어앉았더래. 그래야 저는 겨우 딱 잡았는데 이렇게 하는데 손에 물컹 뱀 덩어리가 잡히는데 싹 했더니 대가리 싹 하고는 이 혓바닥 두 개가 입에다 팍 깨물어 하는데 얼마나 우리 남편이 그 손이 빨라요. 본인 장교 출신이고 최고 일선에서 전쟁한 사람이라 뱀 목을 탁 잡고는 끄집어냈더니 알이 불룩불룩 패서 곧 새끼 깔라고 들어가는 뱀을 잡은 거야. 얼마나 방울뱀이요. 이런데 이 혀 밑으로 독이 누런 독이 그 독이 우리한테 조금만 들어가면 그냥 그대로 직사하거든요. 방울뱀은요. 딱 잡아내서 나는 그 남편 아는 날 기다릴 자가 없어요. 이빨로요. 뱀 대가리는 뭐라 하죠? 뺏기니까는 대가리가 껍데기가 뺏겨졌어. 그러면 이 손톱으로 쫙 껍데기를 뺏기니까요. 껍데기가 쫙 뺏겨지면서 허연 뱀살이 불룩불룩 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빈 병에다가 그놈을 때려 잡아 죽여가지고 껍데기 뺏겨가지고 그 안에다 넣었어요. 그러면 폐 환자는 그 방울뱀이나 뱀 갖다가 하여튼 어떻게 먹으면요 폐병이 그렇게 빨리 깨끗이 수 없어. 폐 앓는 목사님들이 많았거든. 소리만 들으면 뱀 잡았어요 하면 저 잡아서 그 뱀 잡라고 신청을 몇 개나. 얼마나 센지요 여건이요. 목사님들도 와서 뱀 보면 뱀이요 이걸 가지를 못한대. 뱀이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은 딱 성전 입구에다가 작살 있잖아. 작살 딱 꼽으면 주는 작살을 넣고 그 다음에는 언제나 워커 군인 출신이라 그 군화를 딱 넣고 그 다음에 그 작살을 넣고 있다가 뱀이요. 그러면 언제까지 일어나서 눈 깜빡았어요. 못 가시고 손으로 얼마나 빠르게 뜰먹자마자 이걸 지금 팡팡 뛰는데요. 뱀이 이렇게 가다가 우리 남편이 오는 소리만 들으면 못 가요. 서 있어요. 서 있으면 발로 팍 밟더니 이 작살로 쳐서 죽이거든요. 그 센 남편이니까 나를 잡지요. 웬만한 남자 나 못 잡아. 내가 남자를 잡지요. 그 나는 그 남편이 아니랬으면 오늘은 없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나는 지렁이만 봐도 이러거든요. 여러분 내가 믿음이 좋고 능력이 많은 줄 알지만 내가 얼마나 엉터리인 거 내가 고백하는데요. 지렁이만 봐도 뱀밤 난 나가 자빠지지 않고 그게 엉터리인데 하나님이 붙들어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게 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억센 된 남편이요 센 남편을 만나게 해가지고는요 그렇게 내 주위를 다 정리를 해줘요. 여보 사랑해 이런 소리 한마디 못 들었어도 누가 날 못 건드리도록 뱀새끼 하나 나 옆에 와놓도록 얼마나 정리를 잘해주고 길을 닦아주고 복음 전당 무조건 다 가라 그러고 날 놔줘가지고는 오늘날 이렇게 복음의 길을 오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뼈다귀 갖고 우리가 뼈다귀도 아주 말른 뼈다귀야. 그런데 하나님이 살겠느냐 당신이 알리이다 할 때 그때 뭐라고 그랬지? 네가 명령을 해라 대언을 해라. 우리 주의 정도는 대언만 하는 거야. 내게서 능력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실력자도 아니야. 그냥 막대기야 뼈다귀고 하나님이 대언하라 하니까 그냥 대언의 영을 줘서 대언만 하는 것뿐이고 이 시간 제가 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은 내 뒤에 하나님이 계셔서 여러분 보고 계신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힘줄은 기도의 맥박이지. 살은 봉사하는 거고 가죽은 전신갑주지. 에베소 6장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무장하라. 악한 날에 능히 너희가 이기고 서기게 함이라고 말씀했죠. 복음의 신발을 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써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세부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모든 걸 무장을 하라. 군인이 뭐 있으니 그냥 나 총만 갖고 나가? 다 나를 여기 허리에다 차야 되잖아. 빈 총을 갖고 뭐 하는데? 영왕소총이 뭘 하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완전 무장이 된 다음에 군인 부대에서 훈련소에서 훈련 마친 다음에 피는 거, 뛰는 거, 후퇴하는 거, 숨는 거, 쏘는 거 다 가르쳐가지고 말씀하면은 거기서 각 부대를 배송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에베소 6장에 이렇게 세부적으로 의의 흉배를 붙이고 가슴과 덩어리에 절대 총탄이 못 들어오도록 그렇게 막으라 이러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누가 나를 흠잡을 수 없도록 하나님 말씀 안에 살면서 진실하게 살고 사람 눈을 의식하지 아니하는 진실되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요 우리를 해할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한국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좀 증거하려고 그러는데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몇 년 동안에 잡았죠? 크게 시작. 36년. 그럼 또 하나 대답해요. 중국은 우리나라를 몇 년 동안 잡았죠? 몇 년 동안 잡은 거 아는 사람 알아봐요. 말해봐요. 몰라요? 중국은 우리나라를 503년을 잡았어요. 여러분 지금 중국이 우리나라를 다 빼앗아 먹고 있는 거 알고 있어요? 차이나타운이 샌프란시스코 미국 같은 데도 미국 샌프란시스코 안에 차이나타운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는 서울 시내, 인천 시내 차이나타운을 얼마나 허가를 해줘가지고 우리 한국 가게가 다 문 닫아요. 앞으로는 이 맛이고 뭔 맛이고 없어. 그냥 중국이 다 처먹는 거야. 이번 부정부패 부정선거에도 중국이 직접 개입해서 우리나라에 모든 걸 지시하고 있는 거 알아요? 시진핑이 뭐라고 했는 줄 알아? 한국은 과거에 우리 중국의 속국이다. 근데 개소리를 하고 앉았잖아. 속국했지. 53년도 아니고 503년을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되고 경찰에도 보면요. 이름도 없는 사람들이 경찰복 입고 있어요. 보면 한국말 한마디도 안 하는 중국 놈들이야. 나라가 얼마나 망하고 있는지 알느냐고 여러분. 이 청소년들 특별히 아느냐고. 응? 4.19처럼 고등학교, 대학교가 다 일어나면요. 우리 한국을 갈아엎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 어른 세대가 한국 교회가 젖자리 서고 앉은자리 앉고 할 일을 할 때 그들이 우리를 보고 따라 할 줄로 믿어요. 우리가 다 잠자고 앉았는데 우리가 입 다물고 앉았는데 위신 체면 손상 인심 잃을까봐 쫓겨날까봐 이렇게 앉았는데 우리 젊은 청년들이 뭘 보고 우리 뭘 보고 닮아? 기가 막히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위안부를 강제, 위안부를 그냥 우리 소년들, 처녀들을 다 끌고 가가지고는 군인들한테 한 여자가 10명, 20명도 데리고 자야 돼. 아주 병신 다 만들어다 죽고, 패고, 그렇게 하고 강제 군인에 입대시키고, 이름도 성도 빼앗아버리고, 재산도 빼앗아갔잖아. 일제시대는요, 그 녹그릇을 많이 썼어요, 우리 한국에서. 우리 집에 특별히 녹그릇이 많았어요. 녹그릇을 다 압수해가요, 집집마다 강제로 들어와서. 왜 그러냐? 폭탄 만들고, 탄알 만들고, 그거 다 노수로 하거든요. 그 집구석에 노시 있으면요, 안 돼요, 절대로. 갑자기 스며들어가지고, 지선과 칼 들고 총 들고, 녹그릇 다 뺏어갔어요. 그러면요, 내일은 녹그릇 조사하러 간다, 소문을 미리 내놔요. 그리고는 일본 사람들이 산 높은 데 올라가서 동네 내다보고 있거든요, 망원경으로. 녹그릇 감추느라고 전부 이거는 막 귀에 장독간에 집어다 넣고 어디다 땅을 파고 집어넣어 다 봐. 그 다음에 너 어디다 돈 묻히잖아. 그럼 다 없기 때문에 다 뺏어가. 성 뺏기고 이름 뺏겼죠. 나도 힘의 훨씬인데 가네야마 증부, 우리 엄마가 나를 손자라 했기 때문에 증부라고 그랬어요. 이름 다 달라, 성자 다르고. 그러면 손도 뺏고 이름도 뺏고. 우리나라 얼마나 착취하고 명성황후를 갖다 살해했잖아. 어?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아직도 자기의 속국으로 알고 얼마나 무시하고 그러는데 근자의 한국에 붕대는 거 보고 놀리 자빠지는 그들이. 한국은 아직도 초가집에 살고 조그만 옷을 댕기지 않았더니 와서 봤더니 미국 일본보다 얼마나 멋진 빌딩들이 서울 시내가 아니야 중소도시 더 해놨잖아. 아스팔트에다가 다리에다가 굴에다가 내가 일본에 집에 가는데요. 갈 때마다 굴이 있잖아. 굴이 있으면 전기가 우리 한국에는 양쪽으로 쫙 틀었잖아요. 거기는 전기에 끼더라고요. 등 5개 중에 전부 이런 색깔이야. 누런 색깔. 하얀 색깔 불도 아니야. 전기에 끼느라고 싼촉 싸느라고. 여기 5개 중에 1개씩. 5구멍 다 뚫고 1개만 펴놔. 우리나라는 오면 아이고 굴마다 다리마다 얼마나 그림 잘생겼겠어요. 얼마나 길을 잘 닦아놨겠어요. 이렇게 피땀 흘려가지고는 온 국민과 나라에서 이렇게 해놨는 것 같다. 어떤 개 같은 도둑놈들이 하루아침 이거 다 집어 삼키려고 지금 나라 다 삼키고 먹고 있는 거 알아요 여러분? 이제는 카톡 다 상급하잖아. 카톡 하는 것도 몇월 달부터 요금 받는데 마음대로야. 다 퍼주고 나서 이제는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 다 국민연금 받아 처먹고 이런 카톡까지 다 간섭하고 집구석까지 다 타면서 사람 뭐 하고 사는지 다 알고 형제 이웃들이 다 원수 만들고 서로 감시하게 만들어 놨잖아. 이게 대한민국이요? 자유가 없는 공산주의지. 날 보고 죽으려고 환장을 했대. 지금 어느 시대인데 누가 대통령 하고 이래서 그딴 말해. 누가 대통령 하거나 말거나. 그게 어찌 대통령이요? 도둑놈이 사기꾼이지. 어디 대통령을 했다고 뻔뻔하게도 그렇게 뻔뻔할 수 없어. 아주 그냥 세면 콘크리트 바닥으로 뻔뻔했어. 아주. 내가 왜 용서가 안 되는 거지. 영진칠의 한국교회가 뭐 하는 건데 뭐. 기도는 하나도 안 하고 겁나서 뭐가 겁나는데 죽을까봐. 아이고 죽는 게 뭔지 알아요? 영생 복락할 수 있는 하는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명성황후까지 살해하는 일본보다는 중국이 뭐라 한 줄 알아요? 일본은 위안부를 강제로 끌어다가 일본군의 첩사를 만들고 한 여자가 그 어린 여자가 20명 30명 부인들을 다 그냥 끝나고 나면 죽어.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당하고 살았는데 중국은 우리나라에 위안부가 아니라 환학녀를 해가지고 얼마나 우리나라에 50여만 명이 끌려가가지고 중국의 여자들이 끌려가가지고 그게 막 갑자기 다 결혼시키는 거지. 어린 나이에도 정혼시키고 우리나라의 공주들도 얼마나 끌려가지고 강제로 그 당한 건 말할 수가 없어. 여러분 50년도 아니고 503년이야. 이게 착취하고 긁어가고 나를 다 망치고 우리나라 왕도 지 맘대로 세우고 왕자 세자도 지 맘대로 세웠어. 그렇게 당하고 살은 나라에 뭐 쎄쎄?
그 재맹할 놈이 쎄써라고 그랬잖아. 나 그 용납이 되겠냐고 내가. 미치고 환장한다는 소리 이럴 때 하는 거야. 야 이거 뭐 죽여버리도 시원찮은데 나라 국민들이 뭐 하고 하냐는 건지 몰라. 교인들이 뭐 하는 건데? 교회 댕기는 교인이지. 예수를 믿어야 하고 불량을 털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 직구할 줄 알아야 되고 기도하면서 먹으러 삶 속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을 이렇게 산다는 보여줘야 되는 거지. 왜 다 죽여버렸는데? 내게 초장에서 뭐라고 총회장에서 뭐 하는데 감독원에서 뭐하고 감독 총회장 천당 간다는 말 일체도 없어. 목사 장로 부무사 선교사 천당 간다는 말도 일체도 없고 예수를 잘 믿어야 하고 은혜 안에 살아야 하고 육성 근성이 깨져야 하고 영성의 바위로 살아나야만이 하나님이 그런 택한 백성이 될 줄을 믿습니다. 병자 호남계 조선 인구의 10%를 성으로 끌러갔어요. 10%면 얼마야? 엄청나지? 우리 어린 처녀들을 공물로 바쳤어. 공물로 바쳐. 1939년에 이성계 조선국에서 1995년 시모노세키 조약 때까지 503년을 속국으로 중국이 우리를 침해했어요. 이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바빠서 나간 사람 이해하지만은 뭐 이재명이 뭐 해서 나간 거나 하다가 엎어질 거예요. 용서가 안 돼. 이 늙은이가 땀을 이렇게 짜잘 흘리고 이 머리 쪽을 풀어봐. 얼마나 찌른데 이게 몇 시간까지는 머리가 안 말할 정도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 진액을 빼는데 뭐 좋은 말 듣기 좋은 말 기분 좋게 하는 말은 난 못하지. 왜 이렇게 생명을 걸고 보고 있잖아. 나라 빼앗길까봐 설자리 없을까봐 교회가 문 닫을까봐 애가 타니까. 근데 지금까지 여러분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뼈다귀 생기가 풀어들어지지 우리가 오늘 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중국에서 우리나라 왕은 마음대로 희롱했어요. 세자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안 세웠어요. 세자도 끌고 가고 왕도 끌고 가고 머리를 닦으면서 막 절을 하게 만들고 그 못되게 노는 사람은 어떻게 용서를 할 거 있냐고 우리가. 응? 다 잊어버렸던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중국이 완전히 우리나라는 땅 영상 그 중요한 땅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입을 다 넘어가고 있는 거 알고 있어요? 이럴 때는 아멘 하면 안 돼.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게 아멘이야. 아멘 함부로 한 줄 알고 있다고 해. (1995년 4월 19일에) 일본 시모노세키 이등 방문과 중국의 청해 이 홍장이 조약으로 인해서 조선이 자주 독립을 하게 됐어요. 합법적으로. 서대문에 있는 독립문은요 일본만 아니야 중국과 일본에서 속박에서 벗어났다는 기념으로 1897년에 이 서재필 박사가 이걸 제안해서 독립문을 세운 거예요. 일본에서 속박만 아니야 중국에서 벗어난 걸 기념하기 위해서 독립문이 세운 거예요. 그것도 뭘 알아야 돼. 1950년 6월 25일에 김일성이가 중국이 못했던 거하고 합의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쳐들어왔잖아. 근데 지금 이 인간들 못된 인간들이 전부 들어가지고 뭐라 하더라. 우리가 북침했대. 우리가 먼저 이북에 쳐들어가서 우리가 그랬대. 이제 앞으로 교과에서도 그렇게 된다고. 이거 때려 죽여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용서가 되고 어떻게 용납이 되느냐고. 정신 똑바로 차려요. 벌벌 떨면서 죽을까봐 겁지고 먹지 말고. 앞으로 다 끝장이야. 하나님 똑바로 안 믿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 도와주지 않으면 나라고 가정도 없어. 교회도 문 닫아야 돼. 근데 어찌되는 지금 복들가 앉아가지고는요 기도 제대로 안 하고 썩을잠만 자고 망한 세상에 꿈만 꾸고 자기 개인 사리사욕과 사치하고 낭비하는 데를 앞장서지만은 나라 민족을 위해서 뭘 했냐고. 조선의 자조 독립이 합법적으로 인정된 것은 이등 방문이 청해 이홍장이 조약으로 이렇게 됐으며 서재필 박사의 그 생각으로 인해서 이렇게 주축됐어요. 이게 시민성이 중국 못했던 게 뭐해서 팔로군이라고 했지. 중국군으로 팔로군이라고 했어.
팔로군이 쳐내려가서 우리나라에 수십만 명을 다 살상했잖아. 유교 사건때 중국이 개입해서 우리나라 청년을 다 죽인 거 아니야.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 사람들은 왜 쎄쎄야? 왜 중국에 지금 요 미국을 완전히 등지고 중국하고 손잡고 북한하고 손잡았잖아. 북한이 지령을 받아 나라가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 청와대 왜 다시 기어들어갔는데 그 안이 북한하고 완전히 모든 교통망이 다 돼 있기 때문에 매일 밤 전화 통화를 할 수가 있는 거야. 매일 밤 지령을 받을 수가 있고. 어제 나라 이 꼴 이랬는데 누가 잠을 자고 있으면 막 먹고 있으면 신나게 싸다 다니면 여행할 수 있겠냐고요. 중국으로부터는 일본이 해방이 됐고, 일본으로부터는 미국이 우리를 해방시켜줬어요. 부정부패의 자기로부터는요, 하나님께서 강권 역사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을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 말씀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뼈다귀야, 뼈다귀. 맥도 못 치는 뼈다귀라고. 하나님 명령이 이루어지면은요, 뼈들아! 명령이 내리자마자 이 뼈, 저 뼈가 움직이더니, 소리를 내더니, 집뼈를 찾아가서 붙어가지고, 아이고, 뼈 안에 있으면 뭐래? 힘줄이 생겨라, 살이 붙어라, 가죽이 덮여라, 사람 모양이 났어. 모양만 있으면 뭐래? 생기가 없는데, 죽었어. 그냥 드러누워 있어.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너는 이 뼈들이 명령하기 이르기를 생기라,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들어가라 명령하면요, 그 사방에서 생기가 와서 그 죽은 사람들이 코로 들어가서요, 생명이 살아나 벌떡 일어나니 큰 군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뼈 같은 사람들이야. 교회가 뼈다귀 같아. 전자 올겐, 아몬드 올겐, 오케스트라. 그 화려한 교회, 왜 교회를 이렇게 화려하게 만들어? 예배드리는 장소를 만들어야지. 왜 사람 노는 현을 시켜? 왜 별로 꾸미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깨달아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완전히 성도들의 마음과 종들의 마음이 영적 배옷을 입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용서를 받았어야 우리 개인이 가정의 교회가 나라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주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어찌다가 우리가 이렇게까지 멍청하니 당하고 사는지.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방한칸도 전세하고 지금 싸들새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전세도 못 온다 가지고는 얼마나 고생을 하는데, 중국 사람들은요, $1도 안 내고도 나라가 무조건 융자를 다 줘요. 혼자 살면서 40평짜리 50평짜리 혼자 다 중국 사람들이 다 자자고 살아요. 우리는 세방 살고. 우리 한국 가게들은 다 문 닫고, 중국이 차이나타운을 번성하고 다 중국의 물건들 갖다가 다 팔아쳐먹고 세금을 중국에다 내잖아. 나라가 망할 망조 아니야. 이래도 우리가 용서가 되냐고. 현 정부가 용서가 되냐고. 왜 정부야? 그게 정부야 어째야. 도둑놈이지.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찾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택한 성도 주의 종의 위치와 입장을 분명히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미식하는 소리 해서는 안 되는 거야. 생기가 있어야지. 생기 없는 교회 뭐 하는데? 한박사 된 주의 종들이 정회장, 총장, 학교 한 대마다 건설하고 교회들 쇠가 빠진 헌금을 싹 걷어가지고 외국 나가다 학교 지어? 이런 걸 지시지. 교회 지는 건 이해가 되지만 대학교 지금 총장하고 명함에서 딱 박아가지고 돌아다니는 거 이거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내 나라는 내 민족이 우선이고 내 통력이 우선이고 내 교회가 우선이지. 10만 명 넘는 교회 목사님이요 외국 나가지고 대학교 2개나 짓고 총장이 돼서 명함에다 뻥쩍지근하게 총장 이름이 썼어. 막 달려서 한양 파도에 꽃다발 파도에 이러면서 돌아오니까 자기 교회는 구역장이 5 식구가 하도 배가 고파 살 수가 없어가지고 연탄뼈에 뽑아놓고는 연탄가스로 5명이 다 죽었잖아. 주님 앞에 가면 주님 뭐라 그러겠는데? 하나님 우리를 돌아다니면서 대학교 세우고 총장하고 이사장 하라고 우리 안 세웠어.
내게 맡겨준 양떼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내 양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린 양을 잘 먹이고 입히고 병들지 않은 날 살펴보고 도와주고 그 영혼을 바로 살치 영생 살치게 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세웠지. 외국 돌아다니고 환영받고 대접받고 이래야 되겠어요? 난 지난번에도 어디 가는데 10회 끝나니까요 헌결 그 목사님이요 얼마나 화려한 꽃다발을 만들어가지고 막 사람들이 와서 내게 안겨주고 그 다음에 저희 원정교회에 갔더니 조그만 아이들 4살 5살 먹은 애들이요 아주 그냥 너무 이쁜 구연 인형 같은 애들이 꽃다발을 둘이 들고 저기서 걸어 나와가지고는요 날 나오라 하더니 나에게 꽃다발 주더라고요. 내가 왜 주님도 아닌데 내가 그또 꽃다발을 왜 받냐고, 왜 주의 종들 강사가 뭔데 꽃다발을 주고 왜 그런 짓을 하라고. 그런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그런 이면치를 하지 말자는 거지. 그 영혼들이 은혜 받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면서 사람다운 사람, 신자다운 신자, 종다운 종이 되어 그래 내가 살고 내 가족이 살고 내 나라가 살잖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고 우리나라는 사랑하죠. 불쌍히 여겨서 절대 버리지 않아. 그 나라가 다 처먹어서 다 병들었지만은요 절대 하나님은 의의 군병을 내고 하늘의 천사를 동원해서라도 이 나라를 완전히 길어놓고 하나님이 자유 대한민국으로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난 주님은 내가 너무나 감사하고 이 천한 인생에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나라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걸 보고 내가 견딜 수가 없으니까 내가 더 늙기 전에 힘이 없기 전에 내가 이 복음을 전해야지. 바로 이렇게 여기서 아무도 몰랐다가 오늘 말씀 듣고 정신 바짝 차리면 한 사람만 있어도 이번 분기는 성공한 거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잖아. 이 예수님의 사랑, 이 은혜, 하나님 우리나라를 얼마나 사랑했길래 그 거지 같은 나라가 50년도 안 된 나라 이렇게 세계 1등 국가가 되겠어요? 우리나라는 팔아 처먹는 자들이 앉아있지만은요 세계가 우리나라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부러워하고 응? 자기 나라의 국적을 바꾸고 대한민국 국민이 되려고 주민등록증을 얻으려고 한국으로 오는 사람이 얼마나 근데 세계적으로 한글이 최고의 글이 돼가지고 다 한글을 얼마나 배우는데 내 나라 좋은 거 모르고 이 더러운들이요 어디다 팔아쳐먹는 거야. 그거 때려잡아야 안 돼요? 용서가 되냐고. 예수님이 원수는 사랑해야 했지만 그는 원수도 아니야. 하나님 눈에는 원수인데 왜 내 눈에는 원수가 아니요? 하나님 눈밖에 나는데 내가 왜 그걸 동정해? 값싼 동정은 정확한 판단을 흐리게 하는 거지. 서야 할 자리, 앉아야 할 자리, 해야 할 일 분명히 알아서 우리가 주님 마음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에 들어갈 수 있는 택한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가운데 보이셔서 내가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귀를 지으셨고 눈을 지으신다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니 그 소소일지라도 나라와 민족에서 가슴을 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시고 우리들이 그들을 들으셔서 이 절대 대한민국을 자유 대한민국을 공산권 10%를 벌게 되나 중국 놈들에게 넘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여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 우리나라 구하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주님은 내가 감사한지 몰라. 여러분 정신 차리시고 이번에 주님께서 부족한 종을 보내서 시간마다 가슴이 타 목이 타고 이렇게 외치는 말할 수 없는 죽음을 내놓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에스겔 골짜기 뼈다귀 같은 우리지만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명령이 하달되기만 하면은 생기를 부어주기만 하면은 우리 교회가 우리 나라가 벌떡 일어나서 2030 세대 청소년들이 빛을 두고 일어날 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능력이 저들로 통하여 나라를 살리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번에 여기 성을 열게 하시고 들을 수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 들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한 것처럼 여러분 귀를 열고 가슴을 열어서 영혼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이면서 뭔가 잘못된 것 알고 몰랐던 것 깨닫고 고치고 다듬어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거룩한 백성 택한 자녀가 되어 영광을 돌리고 허락되어지는 영광까지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살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요 하나님 축복하신 나라니까 마귀 떼거리 아가리에서 빼서 하나님 앞에
복받는 나라가 되도록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만이라도 새로운 다짐 결심하면 이 나라는 살 줄을 믿습니다. 진실로 주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이 시간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축복한 민족이요, 여러분 가정의 축복한 조국이야.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여 이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설 자리에 서게 하시고 절대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 악한 어둠에 빼앗아가지 못하는 한 치도 한 평도 절대로 전혀 줄 수 없다고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나라 땅 장사들이요 자기 나라 이익을 아무 나라 다 팔아쳐먹어. 대락을 맞아 죽을 인간이지. 우리 대한민국 땅을 왜 외국인에게 팔아쳐먹어? 왜? 응? 돈만 주면 다 팔아쳐먹어. 때려치기로 인간들이지. 내가 좋게 말해 나가겠어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살아나가고 있는지 아냐고 지금. 응? 용산 그 기지가 어떤 기지인지 중국 놈들이 얼마나 많이 사는지 알고 있냐고 여러분. 하루아침에 우리는 그냥 인공기 중국 깃발이 펄펄펄 하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어. 여기서 정신 안 차리면은 이번 기회에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바로 돌아오고 우리가 설 자리를 알아야 되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이 기도, 생명 던지는 기도로 인마 뼈대기가 들어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랑하는 자유 대한민국을 다시 품에 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여 그의 세 번 부르고 이 나라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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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